예수 믿는 것은 단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방 종교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방 종교는 적당하게 세여상과 신앙생활을 할 때 갈등이 별로 없어요. 갈등이 없고 세상과 얼마든지 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죄악과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쭉 1절서부터 보면은 제자들을 불러 세웁니다. 12 제자를 딱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는데 내 심정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뱀처럼 아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느니라. 너희가 가면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으리라. 또 너희가 그 공회에 잡히게 되고 회당에서 채찍질도 받게 되리라. 또 너희가 그 총회나 임금들 앞에, 총독들이나 임금들 앞에 끌려가 가지고 아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제자들, 마태 같은 사람은 그 좋은 직장, 세관에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돈 잘 벌리는 그런 직장도 내던지고 주님이 불러서 따라왔어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따라 나왔는데, 그러면은 좀 좋은 길이 열려야 되고, 좋은 그 비단길이 열리고 출세길이 열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하는 소리는 아주 근심 걱정이 아주 근심 걱정이 드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요.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먹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마.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채찍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육신을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세상에 굽히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편에서 승리해야 한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만 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편에 들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목숨보다도 귀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은 너희가 발이 잘려도 눈을 빼고서라도 팔다리를 자르고서라도
예수 믿는 것만큼은 승리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승리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박해를 당해도 예수 믿는 것만큼은 승리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이다. 물론 요즘 뭐 일이 바쁘죠. 뭐 마늘을 캐고 감자를 캐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거 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섰을 때 하나님이 참 사랑하며 칭찬하며 품에 안아주며 이렇게 해야 되지, 너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거부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여기 보면 그랬어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또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여야 된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단단히 각오를 해야 이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흐지부지 믿는 자는 이 마지막 때에 다 추풍낙엽처럼 낙오되게 돼 있어요. 이런 코로나 같은 것도 하나의 그러한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각오를 해야 우리는 믿음 생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생활을 아주 칼로 전투를 하듯이 그렇게 단단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금방 이게 전투가 생겨요. 세상 살과는 다릅니다. 예수를 진짜로 딱 믿게 되면은 먼저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를 가야 할 건가 말아야 할 건가. 그전에는 전혀 그런 갈등을 느끼지 못했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그 갈등이 확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뭐 거짓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뭐 그냥 죄에 빠져도 상관이 없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그 죄와 싸우는 갈등이 생겨요. 내 속에서 내 성질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그 갈등이 생깁니다. 내 죄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갈등이 생깁니다. 내 이런 인간성, 나쁜 인간성과 하나님의 법도와의 대립으로 아주 내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을 우리는 주님께서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검을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 검을 뭐 우리 세상에 보이는 그런 칼을 줘가지고 사람 막 잡아 죽이고 뭐 사람과 싸우고 그러라고 해코지하라고 검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내 신앙이 허물어뜨려지지 않도록 잘 지켜라고 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내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로막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게 주님의 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검을 쓰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주일날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주일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의 갈등이 생겨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또 친구하고 뭐 오늘 이웃집에 무슨 대사가 있는데 거기 가야 하나 교회를 가야 되나 갈등이 생겨요. 그런 때 칼로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검을 주신다는 거예요. 검을. 어떤 그 권사님은 이제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초창기 때 얘기인데 그 불신자 가정으로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어요. 가다가 어느 날 친정을 가게 돼서 친정을 갔다 오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다른 여자를. 그리고 그 방에서 다른 여자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권사님은 부엌에서 잤대요. 부엌에서 자면서 그들은 얼마나 핍박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너가 집안 망치려고 그러나 너가 교회 다니면은 집안 망한다. 너 집안 망치려고 그러느냐. 당장 그만둬라. 남편도 너 제발 교회만 나가지 마라. 그러는데 여기는 그것을 다른 것은 다 순종해도 그것만은 지킨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자면서라도 그것만은 신앙만은 지킨 것이 신앙만. 그래서 부엌에서 자고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남편이 조그맣게 쪽방 하나를 만들어주고 불쌍하니까 그 쪽방 와서 들어서 살으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견디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라고 주님께서 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가정에 노아 가정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뭐 큰 교회에서 숫자가 꽉꽉 준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니까 그게 집에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러고 그냥 집 예배를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줄고 성경 공부도 줄고 뭐 구역 예배도 없어지고 이런 뭐 철야도 없어지고 수요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물론 그런 게 많이 있어야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지. 그러다 보면은 과연 예수님이 그랬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말세에 믿음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점점 줄어지고 그럴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하다. 합한 자로 인정받도록 그렇게 빛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 알고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온 줄 알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려준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망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조만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할 것을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세상은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곳도 아니고 또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지상랑을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오히려 음부고 이 세상은 망할 곳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뜻을 두면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만 세상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받은 영혼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과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싸워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 교회도 종교도 종교 통합주의로 나가요. 뭐 불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 이런 모든 교회가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통합해서 하나로 우리가 뭉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통합 운동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따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은 왜 그러냐면 죄악으로 그 사단 마귀의 사상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검을 주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으로 우리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우리 신앙을 휘방하는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 예수 믿는 생활은 세상과 타협이 없어요. 타협하면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세속화되고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에 그랬지요.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될 수가 있겠느냐.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함께 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같이 할 수가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안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지만은 이 신앙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그걸 단단히 각오를 하고 끊을 것은 끊고 또 택할 것은 택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단호하게 각오를 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부 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지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전부 다라면 적당하게 그냥 타협을 하며 뭐 세상 미움받지 않게 그냥 하며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전부 다 아니고 우리는 조만간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과연 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의가 상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지켜야 된다. 어머니와 딸이 원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긋나서는 안 된다. 잘못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지요? 그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를 믿으면 집안에 당장 불화가 나요. 왜냐하면 옛날 이제 세상 그 문화로 여태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딱 하나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당장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사를 거부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그전에는 같은 문화로 살았는데 하나가 딱 예수 믿고 이렇게 우상 숭배에 굽히지 않고 살면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남은 뭐 상관없어요. 남은. 그러나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 간에는 이렇게 부닥치고 크게 못마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늘 같이 이렇게 한밥솥 먹고 살아야 하면서 겪게 하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나야 평강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없다는 것이요. 평화가.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보다도, 관계가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부부간의 관계는 깨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분이 아니에요. 네 이웃까지라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까지라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다른 종교도 많고, 다른 종교는 얼마든지 뭐 가족들 간에 그런 원수 안 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만큼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라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까지라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는 다 좋아져요. 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그때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가 제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는 때예요. 가만히 알고 보면. 그 지나놓고 보면은요, 그때 참 잘했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타협하고 양보하고 세상에 융화되어 버리면은요, 그게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시러 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손에는 늘 주님이 주신 검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귀가 유혹하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아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검이, 내 손에는 주님께서 주신 검이 늘 들려 있다. 검이.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방황할 때도 사탄아 물러가고 아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쫓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갈팡질팡할 때도 사탄아 물러가면서 주님의 검으로 자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를 수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합당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만은 합당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우리는 다 버림받게 돼요. 도움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한테 버림받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참 이 믿음을 보겠느냐, 바른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을 주님은 보겠느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삭산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참 아름다운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